물가로 나간다. 그 여자는 또다시 바다로 나갔다. 달이 가득 찬 밤, 한 달에 한 번, 꼭 그날에 혼자서 흰 옷을 입고 등불도 없이 말 한마디 없이 사람들은 말한다. 그녀는 남편을 죽였다고. 어떤 이는 그녀가 자신의 아이를 바다의 신에게 제물로 바쳤다고도 했다. 하지만 아무도 확신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녀를 따라갔던 사람들, 돌아오고 나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고해심이라는 여자는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저 검은 물결 아래에는 과연 무엇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가? 매달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그녀는 다시 바다로 나갔다. transitize.com plus will easylanguagetranslator.com 늦지도 이르지도 않게 은빛 접시천 둥달이 수평선 너머로 조용히 떠오를 때 차가운 달빛이 물 위에 내려앉으면 구안포 어촌마을 끝에 있는 나무집에서 고해심 할머니는 낡고 소박한 흰옷을 입고 바다로 향했다. 아무도 그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아무도 묻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그 모습에 익숙해졌다. 작고 외로운 흰 그림자가 모래 골목을 지나고 해송숲을 지나고 물에 젖은 검은 바위를 지나 점점 밤바다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에 그녀가 그곳에서 무엇을 하는지 아무도 몰랐다. 끝까지 따라간 사람도 없었다. 들리는 건 파도 소리, 바람 소리, 그리고 은빛 달빛에 비친 흐릿한 그녀의 모습뿐이었다. 노인들은 말했다. 그녀는 죄를 속죄하고 있어. 젊은이들은 소문했다. 옛날에 남편을 죽였대. 어부들은 속삭였다. 그녀가 바다로 들어가는 건 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야. 이 마을이 깊은 곳의 분노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어느 날 한 아이가 몰래 그녀를 따라갔다. 하지만 돌아온 후 아이는 사흘 밤낮을 앓았고 그 일에 대해 다시는 말하지 않았다. 그의 어머니는 말했다. 앞으로 보름달이 뜨면 문을 닫고 바다를 보지 마라. 죽은 이의 이름을 부르지 마라. 고해심은 구안포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북쪽에서 폭풍 후에 떠내려왔다고 말한다. 어린 딸과 아무도 열어보지 못한 나무 상자를 안고. 다른 사람들은 그녀가 유명한 어부의 아내였지만 배가 침몰한 후 그녀만 살아 돌아왔다고 말한다. 그 이후로 불운을 가져오는 여자가 되었다. 그녀가 사는 집은 울퉁불퉁한 모래땅 위에 외따로 있는 마치 나무로 만든 무덤 같았다. 낡고 어두우며 키보다 높은 억새불로 둘러싸여 있었다. 바람이 세게 불 때마다 사람들은 그 집에서 무언가 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가야금 소리인지 울음소리인지 혼을 부르는 소리인지 알 수 없었다. 아무도 그녀를 방문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녀를 마을 축제에 초대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녀가 사는 땅에 손대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매일 아침 사람들은 그녀가 일찍 시장에 나와 몇 가지 채소, 두부 한 조각, 때때로 오래된 신문지에 쌓인 향을 사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절대 색깔 있는 옷을 입지 않았다. 절대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얇고 쉰 소리였으며 흥정을 마치고 조용히 떠났다. 어느 날 서울에서 전학 온 고등학생이 마을에 왔다. 마을 학교에서 가르쳤던 옛 선생님의 손자였다. 그는 호기심에 생선 장수에게 물었다. 저 할머니는 누구세요? 생선 장수는 웃으며 말했다. 많이 묻지 마. 여기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살아있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빚을 갚기 위해 사는 사람도 있어. 소녀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분명히 회피하고 있었다. 마치 그녀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오싹함을 느끼는 듯했다. 겨울의 어느 보름달 밤, 날씨가 너무 추워서 물고기도 그물에 들어오지 않고 바람이 산골짜기를 휘몰아치며 울부짖는 소리를 내는 밤에도 고해심은 여전히 바다로 나갔다. 아이들은 마을 입구의 잡화점에 모여 반은 장난, 반은 두려움으로 말했다. 그녀를 따라가서 돌아올 수 있다면 바다의 신이 소원을 들어줄 거야. 미선이라는 소녀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부모님이 이혼하지 않기를 소원할 거야. 동욱이라는 소년이 손뼉을 치며 말했다. 나는 이 지긋지긋한 마을을 떠나고 싶어. 아이들은 몰랐다. 모임이 끝난 후 실제로 한 아이가 그녀를 따라갔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은 물가에 아이의 슬리퍼를 발견했다.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마을은 사흘 밤낮을 제사를 지냈지만 고해심은 여전히 변함없었다. 여전히 시장에 가고 여전히 조용하고 여전히 유령처럼 하얗게. 단 한 번 사람들이 그녀가 우는 것을 보았다. 그때는 초봄 음력 2월 보름이었다. 파도는 잔잔하고 바람은 없고 하늘은 맑아서 별들이 바다에 반사되어 보일 정도였다. 늦게 돌아오던 어부 한 명이 그녀가 자주 서 있던 바위 근처를 지나가다가 그녀가 무릎을 꿇고 나무 상자를 안고 아이처럼 흐느끼는 것을 보았다. 어부는 그녀를 부르려 했지만 차가운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그의 등 뒤에 누군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돌아보았을 때 아무도 없었고 그녀는 이미 사라져 있었다. 수년이 흐르면서 마을 사람들은 점점 소문을 줄였다. 아마도 그들은 지쳤을 것이다. 아마도 그들은 피곤했을 것이다. 아니면 단순히 무서운 것도 너무 자주 반복되면 익숙해지기 때문일 것이다. 오직 바다만이 변하지 않았다. 바다는 여전히 검고, 여전히 깊고, 여전히 차갑고, 사람들이 감히 이름 붙이지 못한 비밀들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리고 고해심은 여전히 갔다. 매달 한 번, 보름달이 뜨는 밤에, 마치 의식처럼, 혹은 약속처럼.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했다. 하지만 사람들이 점점 인정하게 된 한 가지는 그녀가 마을에 불운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마을이 과거에 무언가 잘못을 저질렀고 그녀가 어떤 이유로 그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기로 자발적으로 선택했다는 것이다. 지호가 금포 마을에 온 그날 밤 이후 고해심 할머니의 오래된 나무집 안 공기는 어딘가 달라졌다. 따뜻해졌다고는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즐거워졌다고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쌓인 먼지층이 흔들리고 한 청년의 새로운 숨결에 의해 조금씩 날아가고 있는 듯했다. 그 청년은 고단하고 말수가 적지만 조용히 삶을 갈망하는 아이였다. 지호는 할머니의 외손자였다. 할머니가 한 번도 품에 안아보지 못한 아이. 그의 어머니 애심의 외동딸은 지호가 10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이후 그는 서울에서 새아버지와 함께 살았지만 그 집안의 냉랭함과 학업에 대한 압박, 기대감, 그리고 한 번의 감정적 충격이 겹쳐져 깊은 우울증에 빠졌고 결국 1년간 학업을 중단해야 했다. 긴 치료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한 정신과 의사는 지호에게 화면과 불순한 생각들로부터 멀어진 조용한 시골에서 쉬는 것을 권했다. 그래서 지호는 마치 무심결에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외할머니에게 짧은 편지를 보냈다. 할머니, 잠깐 머물 수 있을까요? 절 귀찮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놀랍게도 할머니는 한 줄로 답했다. 보름달이 뜨면 오너라. 방 하나는 비어 있단다. 그 집은 모래 언덕 끝자락, 바다를 향해 있고 뒤에는 해송숲이 펼쳐진 곳에 있었다. 지호가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물을 끓이고 있었다. 아무 말도 없었다. 안아주지도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헌 슬리퍼 한 켤레와 얇은 이불 하나를 건넸다. 첫날 밤 지호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바다가 너무 가까워서 파도 소리가 누군가 귀에 속삭이는 것 같았다. 그는 옆으로 누워 창문 너머 둥그렇게 떠오른 달을 바라보았다. 그날 밤 지호는 처음으로 할머니가 바다로 나가는 모습을 보았다. 멀리서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할머니는 흰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틀어 올렸다. 작고 왜소한 몸이 안개 속으로 스며들듯 걸어갔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곧장 걸었고 바닷물이 가슴까지 차오를 때까지도 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가라앉지 않았다. 그녀는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다. 조용히. 손을 하나의 큰 바위에 얹은 채 그 바위는 물이 밀려올 때면 보이지 않지만 간조되면 드러나는 모래 언덕 한가운데 솟은 것이었다. 바위 표면에는 이상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글자도 그림도 아닌 마치 잊힌 어떤 문명의 흔적처럼. 할머니는 그 바위를 만지고 속삭였다. 너무 오래도록 마치 고대의 의식을 지켜보는 듯 원시적이면서도 신성한 무언가가 느껴졌다. 다음 날 지호는 물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처음으로 부드러워졌다. 마치 이제야 지호를 진심으로 바라본 것처럼. 사흘 뒤 밤, 할머니는 지호를 작은 제단 앞에 불렀다. 사진은 없었다. 향로 하나, 물잔 3개, 그리고 가운데에는 검은 돌 하나가 놓여 있었다. 왜 할머니가 혼자 사는지 아니? 지호는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는 물을 따랐다. 그녀의 마른 손이 살짝 떨렸다. 누구랑 함께 살다가 또 누가 죽는 걸 이제는 더는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그래. 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할머니는 울지 않았다. 오히려 옛날 이야기를 하듯 담담한 목소리였다. 이번 생은 3번째로 혼자 사는 여인의 삶이야. 전생엔 이 마을이 아니었어. 다른 바닷가였지. 그때 난 젊은 엄마였고 아주 예뻤고 3살짜리 아들이 있었어. 그런데 어떤 소문 때문에 사람들의 입을 두려워해서 그 애가 물에 빠졌을 때 그냥 보고만 있었지. 구하지 않았어. 아무도 몰랐어. 하지만 난 알아. 그래서 80이 넘도록 아이도 없이 아무도 없이 매일 같은 꿈을 꿨어. 물속에서 내 아들이 날 바라보는 꿈. 울지도 않고 그냥 바라보기만 하는. 할머니는 말을 멈췄다. 창틈으로 바람이 불었다. 바다의 숨결 같은 파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그 아이의 혼은 아직 떠나지 못했어. 그리고 나는 이번 생에서 그 죄를 갚아야 해. 보름달이 뜨는 밤마다 바다에 나가서 제발 그 아이가 편히 떠날 수 있게 해달라고 빌어. 하지만 쉽지 않아. 내가 너무 비겁했거든. 그리고 이 고통? 아직 신을 감동시킬 만큼 깊지 않대. 지호는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제야 처음으로 그는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서 이상하고도 아름다운 기운을 느꼈다. 살아있는 존재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죄를 외로움으로 하나하나 씻어낸 영혼의 아름다움. 그날 이후 지호는 할머니와 함께 바다에 나가기 시작했다. 깊게 들어가지는 않았다. 그저 가까이서 서 있었다. 그는 바위에 새겨진 문양을 따 그리기 시작했다. 집으로 가져와 연구했고 마침내 기묘한 사실을 알아냈다. 그것은 남해 안에서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던 고대 문자로 전쟁 이후 인신공양과 관련되어 금지된 언어였다. 지호는 물었다. 할머니는 누굴 제물로 바친 적 있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하지만 한번 그런 생각은 했어. 만약 누군가 또 죽어야 그 아이가 떠날 수 있다면? 그래도 좋다고. 아쉽게도 아무도 대신 죽어주지 않더구나. 지호는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그는 떠나지 않았다. 남아있었다. 그림을 그리고 말없이 있고 파도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때때로 꿈속에서 한 아이가 바위 곁에 앉아 그를 바라보는 것을 보았다. 아프도록 익숙한 눈빛으로. 그 아이는 지호를 기다리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해 여름 금포의 바다는 유난히 고요했다. 마을 사람들은 바다가 그렇게 조용해질 때면 어딘가에서 한 영혼이 돌아온 것이라 말하곤 했다. 고혜심 할머니는 언제나처럼 보름달이 뜨는 밤마다 조용히 바다로 나아갔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지호, 그녀의 외손자는 지금 자신만의 어둠 속을 떠돌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끝내려던 맘을 겪은 적이 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절벽 위에서 이틀 전부터 써놓은 유서와 함께 아무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애심 할머니가 자신을 받아준 것도 가족이라는 책임 때문이고 엄마의 부탁 때문일 뿐이라 믿었다. 이름 붙일 수 없는 슬픔이 가슴 한구석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 하지만 그 밤 지호가 몸을 던지기 직전 애심 할머니가 나타났다. 외투를 벗어던지고 주저하지 않고 바다로 뛰어들었다. 여름의 바다는 차가웠지만 그녀의 품 안에서 지호는 꼭 껴안겼고 따뜻함을 느꼈다. 지호는 고열로 사흘 동안 앓았다. 혼수 상태 속에서 그는 꿈을 꾸었다. 푸른 회색의 공간, 한 아이가 바닷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그곳은 금포 바다는 아니었지만 닮아 있었다. 밀물이 휩쓸고 지나가는 모래사장 어기. 아이는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들을 수 없었다. 멀리 흰 옷을 입은 여인이 바위 옆에 서 있었다. 그녀는 돌아서려 했지만 멈췄다. 고해심 할머니였다. 그녀는 몸을 돌려 아이를 향해 달려가며 바다로 뛰어들었다. 두 팔을 활짝 벌리고 그녀가 물속으로 들어서자 아이를 삼키던 파도가 갑자기 멈추었다. 마치 어떤 힘이 밀어내는 듯. 아이는 돌아보며 바라보았다. 그 얼굴은 다름 아닌 지호 자신의 얼굴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바로 애심 할머니 외면했던 아이의 윤회라는 것을. 전생에서 그녀는 침묵을 선택했고 명예를 택했고 안전을 택했으며 사회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을 부르던 아이를 외면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생을 거치며 그녀는 속죄하며 살아왔다. 거창한 행동이나 방송 출연, 책 출간 같은 것은 없었다. 오직 조용히 살아가며 조용히 사랑하며 보름달이 뜰 때마다 바다에 나가 고대 문자들이 새겨진 바위에 손을 얹고 마치 기도처럼 맹세처럼 시간을 보냈다. 지호가 깨어났을 때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침대 끝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말로 할 수 없는 아픔도 있어. 하지만 네가 여기에 남아준다면 나는 계속 바다로 나갈 거야. 영원히. 그 순간 지호는 자신이 용서받았다고 느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해하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 전생과 현재는 그에게 말해주고 있었다. 사랑이란 때로는 막아서거나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말없이 지켜보며 떠난 사람 곁을 지키는 능력이라는 것을. 그 밤 달은 여전히 둥그렇고 지호는 다시 바다가 자신에게 묻는 것을 느꼈다. 이번 생에서 9월의 보름달이 뜬 밤, 금포의 바다는 숨을 죽인 듯 고요했다. 어촌마을도 마찬가지였다. 멀리서 희미하게 보이는 등잔불은 마치 밤의 머리카락에 걸린 반딧불처럼 깜빡였다. 아무도 집 밖으로 나서지 않았다. 오래전부터 마을 사람들은 보름달이 뜨는 밤마다 찾아오는 이 고요함에 익숙해져 있었다. 하지만 이번 밤은 달랐다. 고해심 할머니가 돌아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기다렸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 되어도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오직 바다로 향한 발자국만이 모래 위에 남아 있었고 그것은 점점 희미해지다 결국 사라졌다. 어떤 이는 그녀가 스스로 떠난 것이라 했고 어떤 이는 마침내 해방되었다고 믿었다. 아무도 확신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바다가 여전히 평온하다는 것이었다. 늘 그녀가 돌아올 때처럼 거칠게 몰아치거나 파도가 뒤엉키지 않았다. 마치 이번엔 바다가 조용히 그녀를 품어 안은 듯했다. 아주 부드럽게. 지호는 그 모래바다 앞에 오래도록 서 있었다.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눈물도 없었다. 흐느낌도 없었다. 오직 이름 붙일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잃은 듯한 막막함만이 남아있었다. 그날 밤 지호는 태어나 처음으로 보름달 아래 혼자 바다로 나갔다. 그는 흰 꽃 한 송이를 들고 있었다. 애심 할머니가 늘 제단에 올려두던 그 꽃이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할머니가 수십 년 동안 속삭이며 고개 숙였던 오래된 바위로 걸어갔다. 지호는 그 위에 꽃을 올려두고 고대의 문양이 새겨진 자리를 손으로 짚으며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그게 전부였다. 그날 이후 지호는 매달 한 번 바다를 찾았다. 더 이상 할머니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녀가 남긴 여정을 이어가기 위해서였다. 매번 그는 한 장의 그림을 가져갔다. 바다의 풍경이기도 했고 아이의 눈동자이기도 했으며 때로는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하늘을 바라보는 뒷모습이기도 했다. 지호는 그림을 바위 위에 놓고 조용히 떠났다. 그림들이 어디로 사라지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파도에 휩쓸려 갔을 수도, 쉼베 바다의 신이 간직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지호는 한 번도 그것을 다시 되찾으려 하지 않았다. 지호의 삶은 서서히 변해갔다. 그는 학교로 돌아가 미술 과정을 마쳤다. 하지만 이번에는 명예나 성과를 위해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마음으로 그렸다. 그의 그림은 점점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그림을 보며 울었다. 왜 그런지 알 수 없다고 했다. 그저 아프다고. 하지만 그것은 부드러운 아픔이었다. 무언가 아주 소중했던 것을 잃고도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그리움 같은 감정. 부산에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는 작은 갤러리가 생겼다. 그곳에는 네온사인도 소개글도 작가의 이력도 없었다. 오직 그림들만 있었다. 온통 푸른색, 하얀색, 그리고 가끔씩은 조용한 속삭임처럼 잔잔한 금빛. 한쪽 구석에는 흰 꽃이 꽂힌 꽃병이 있었고 매 보름마다 새 꽃이 하나씩 들어왔다. 많은 이들이 그곳을 찾았다. 그들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다만 한 작품 앞에 오랫동안 서 있었다. 한 소년이 흰 한복을 입은 여인을 끌어안고 바다 한가운데 서 있는 장면이었다. 아무도 그들이 누구인지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가 알았다. 그들이 한때 사랑했고 서로를 잃었고 결국 시간을 넘어 다시 만났다는 것을. 한 기자가 지호에게 물은 적이 있다. 할머니께서 용서받으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지호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누군가의 용서가 필요하지 않아요. 할머니는 스스로를 용서하셨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지호는 할머니가 떠난 다음 밤에 꾼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긴 머리카락의 여인이 바다 가운데 서 있었고 달을 등지고 있었다고 했다. 그녀가 돌아섰을 때 더 이상 늙은 할머니가 아닌 젊은 어머니의 모습이었다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손을 그의 가슴에 얹고는 파도 속으로 사라졌다고 했다. 그 이후로 지호는 더 이상 바다에 대한 꿈을 꾸지 않았다. 하지만 그림을 그릴 때마다 누군가가 자신의 등 뒤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부드럽고 너그럽고 마치 할머니가 어느 빛과 파도가 하나 된 세상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그 연작의 마지막 작품은 비어있는 그림이었다. 오직 노란빛 하나, 저녁 햇살처럼 옅은 색이 가득할 뿐이었다. 그 아래엔 작은 글씨로 이런 문장이 쓰여 있었다. 속죄는 과거로 돌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현재를 온전하게 살기 위함이다. 그 그림은 갤러리 출구에 걸렸다. 이별의 인사처럼. 하지만 누구도 슬퍼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마치 마침내 무언가를 자기 자신에 대해 이해한 듯한 얼굴로. 왜냐하면 때로 속죄는 인정받을 필요가 없다. 그저 진심으로 살아내는 것. 그렇게 영원히 빛을 만날 때까지.